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특별히 잘 믿지를 않아도 그래 성실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한 80대 정도로 평균 산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평균 90대를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의 후손들이 또 많은 복을 받고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많은 그런 증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이 세상적으로 건강과 장수와 또 명성과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머지 세상적인 복은 조금은 많게 하고는 적게 다양한 그런 복들이 그저 따라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니까 담배 꼴소가 됐다든지 예수를 열심히 물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한 40년째 믿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깨달아서 누림으로써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앞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충만한 기쁨 속에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불편한 그런 몸으로 참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 재판을 받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감동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사람은 내가 누구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나는 꼭 개 같다 그래서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으로서 말하고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잘 몰라가지고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또 심지어는 누가 날 좀 태어나게 해놨냐 그럼 따지기도 하고 말이죠.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잘생겼냐, 명성이 있냐, 성공했냐 안 했냐 그걸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게 되지만은 그 기준이란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하면 바로 그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못 받고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알았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도 맨날 의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생긴 모습을 보니까 닮은 데도 없고 어디서 주워서 왔을 거다. 뭐 그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팍 벅차오른 걸 느껴요. 기쁘신 뜻대로. 왜 나를 만드셨는가?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만드셨는데 창세전에,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선택하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천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도 꿈을 꾸신 겁니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왜? 아버지라 소리 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우주 만물도 짓기 전에 나를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생각 속에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날 위해서 아담을 지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가운데 그 후손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역사 속에 실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여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게 사오니 아버지여 내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구하면서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필요를 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러죠. 왜? 인간이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점점 더 크게 더 많은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주는 너무너무 큰 우주예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죠. 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의 덕수는 죽었는지 북한에 어디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아버지 앞에 생각하면서 아버지,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정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각 속에 살아가는,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자를 속에서 뻘떡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그 감격 속에 일어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어릴 때 읽은 책, 그래서 그 숲속에 이 양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자 새끼가 양들 틈 속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처럼 맨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무슨 좀 큰 짐승이 나타나면 떨고 다 피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거의 뭐 별별 동물들이 많으니까 숲속이 항상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조용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드디어 동물의 왕이 나타나요. 사자가 딱 나타난 거야. 그게 벌써 눈치 빠른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어정쩡한 사람만 남아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표효를 하는 거야. 표효를 하니까 맨날 그 속에서 웬만한 늑대마다 떨고 같이 도망다니는데 어느 날 그 사자의 표소리 듣는 순간에 가슴에 전율이 오는 거야. 전율이 오면서 자기도 한번 와 그런 그 사자 쪽으로 달갔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된 거야. 맨날 그 비실대는 양들만 보면서 자기도 같은 건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을 알고 당당하게 표효를 하면서 사자들 있는 대로 쫙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프레데릭 왕이 한 번에 숲을 평민 복장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오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사람이 당당하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왕인데 좀 쫄려서 혹시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기가 막혀서 어느 나라 왕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그럼 뭐 가는 거야. 틀리만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왕도 어쩔 수 없죠.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 확실히 깨닫고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맨날 지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못 살아갑니다. 이 가슴에 불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날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나를 포함시키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담담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달밤에 체조한다 그랬죠. 그걸 많이 했어요. 한밤중에 산에서 바위 위에서 막 춤추고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는 존재를 인정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춤을 추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뿔뚝 일어나서 여기 뭐 화닥화닥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뭐 화닥화닥 하는데 누가 딱 들어오면 내가 좀 조용해지죠. 점자리에서 가만히 가서 앉아버려. 아마 그분은 왜 뭐 하시는 건가 이랬을 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동이 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너무 큰일이에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머리만 치고 지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를 받고 붙들면은 그 하나만 갖고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절대로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괜히 눌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식이 실질적인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 방어벽을 부셔버리고 그 허물과 죄를 처리하고 거룩하시고 흠없는 온자신 그분께로 나가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라.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는 원리, 피는 생명을 줘야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 바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부자가,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하게 노예 끈을 끊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소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도 바꿀 수 없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유하게 만든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죄와 허물이 없는 단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가 의가 되도록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의로운 신분을 이루어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3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이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구나.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내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기쁨이 넘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눌리고 답답하고 공고하게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의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서신 그런 서신이에요. 감옥. 그 감옥은 가이사에게 상수하기 전에 기다리는, 그래서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세월을 보내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곳에 있는데도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송으로 외치면서 너무 그 안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하니까 주위에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평안하고 자기들보다 더 기쁨이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시위대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감격 속에 기쁨으로 행복한 얼굴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막 찌들려 있고 하다면 복음적인 삶을 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날 때마다 얼굴이 환해서 그냥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의 복음을 누린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환해서 나가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에 돌아가신 그 대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를 않는 겁니다. 죄와 사울의 피를 가서 죄를 멀리하고 혹 나도 모르게 죄를 져도 바로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도 잘 안 하고 밥 먹듯이 죄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디가 병든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떠들지 삶은 하나도 변화 안 된 사람은 그게 뭐가 뭔지를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 신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제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저 몇 마디 알고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죄는 용서받았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만 주워 들어가지고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도 살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죄와 사와 승리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카이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그 외에도 또 하늘이 헤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니 하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까지. 하늘과 땅, 영과 땅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 놀라운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겁니다. 산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그런 위치로 지은 거예요.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아담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창조 다음에 바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셔서 깨닫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만드시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된 것이 회복된 상태의 그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새하늘 새 땅, 하늘도 새로지고 땅도 새로지는 가운데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가 된 바로 그것이 통일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런 세계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눈이 좀 번쩍 띄어질 거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지만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꿈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과정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다 돌아가고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 놀라운 세계,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의 보혈이
6절에 딱 가면 무섭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흘린 피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라, NIV에서는 킹덤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왕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으로 번역, 킹으로. 원으로 보면은 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 왕. 할렐루야.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돼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 되게 다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왕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왕인 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린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왕은 또 무슨 또 왕, 아들한테도 감사해 죽겠는데 뭐 또 왕까지 뭐 이렇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그죠? 왕이랑 왕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왕. 제가 텔레비에 제 강의를 올렸는데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왕이 되면 백성은 누구냐고. 백성은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누굽니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새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은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과 그 조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앞으로 우리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도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왕이에요. 다스리는 왕족에. 우리는 씨는 왕골파입니다. 왕골파. 그래서 만왕의 왕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5절에 확인해 드릴게요. 2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동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햇빛도 등불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계시는데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성전이 필요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찬송하려다 하늘에 속한 이 신뢰한 은혜에 찬송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과 제사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또한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참아라. 참고 인내하면 앞으로 왕노릇한다.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깨달으면 왕노릇한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끝 챕터가 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게 또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왕노릇 할 그날을 바라본 겁니다. 그날을 사모했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붙들고 왕노릇 할 그날을 바라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수많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다 합쳐봐도 여러분 우주가 이제 새로워질 텐데, 하늘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땅도 새롭게 만들어, 새하늘 새땅 완전히 새롭게 이 본질은 그대로 이거를 완전히 갱신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그 쓰레기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주를 어지럽게 만들고 오죽게 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늘, 우주와 그 위에 영의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이 다 새로워진 건 하나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새 예루살렘은 온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주의 성소나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더 있건 지성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 엄청난 크기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의 핵심이 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센터고 지성소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에덴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세계, 완전한 영적이고 완전한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 세계는 온전한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 함께하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 물리적인 그런 존재인데 또 영적이에요. 신령한 몸이어서 그냥 물체를 막 통과하고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엄청난 놀라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약간의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부로 가장 주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주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어져요. 감격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확실히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열정이 생기고 피곤하지를 않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내 영적인 하나의 자양분으로 빨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찬송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자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이 옷을 입었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만 주신 위대한 세계에서 왕중왕을 모시고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를 섬기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리까지 나가지,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